우리 잠언 16장 우리 1절에서 9절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맡기게 하시옵소서. 맡기면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 눈으로 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고 감사하길 원하시고 기뻐하길 원하시고 기도하기를 원하셨건만 수천 년 동안 계속해서 말씀하신 성경 말씀을 우리는 아직도 마음속에 새기지 못하고 삶을 살아내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정말 달려갈 길 다 마치며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함께 나눌 때 깨닫게 하시고 특별히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우들을 만져주시고 피문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맡기면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에 미국의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여러분, 누가 될까 관심도 많으셨겠고 또 관심이 없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감나라, 콩나라 할 때도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은 미국 시민권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투표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투표권이 없고 어떤 행사도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감나라, 콩나라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창조하셨을 때 여러분은 뭘 하셨나요?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했죠?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지배하고 다스리라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곳을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아는 나무 이외에 다른 것은 다 임의대로 먹으라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의 동물의 이름을 부를 때 지금까지도 그 동물의 이름이 아담이 지은 이름 그대로 지금도 불려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 아니잖아요. 근데 사단의 계획 속에서 그가 듣고 싶은 대로 들었고 그가 듣고 싶은 대로 판단했잖아요. 하와는 그것을 혼자 먹을 뿐만 아니라 자기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주었잖아요. 그리고 혼자 쫓겨난 게 아니라 둘이 쫓겨났죠. 살아가는 수많은 만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래라 저래라 수없이 얘기하건만 정작 그것을 준비하시고 이루시고
성취해 나가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왜 넘어질까요? 왜 쓰러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해요. 에덴 동산에서 평생 살 수 있었어요. 그는 선택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일을 그가 선택했죠. 우리가 수 없는 마일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시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도 하나님께 준비하셨죠. 애굽 땅을 떠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들이 울부짖을 때 그들을 몰라 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마음은 그래요.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구원받길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낙심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부딪히기 때문에 실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들을 이끌어냈을 때 그들이 감사했다면요, 기뻐했다면요, 기도했다면요, 찬양했다면요, 하나님께 예배자로 섰다면요, 그들은 실족하지 않았을 거예요. 늘 그들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그들이 믿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했더라면요. 그렇지만 그들은 무엇을 선택했냐면 눈에 보이는 자기의 마음을 안정시켜 줄 수 있는 우상을 그들이 만들어 땅이 그들을 삼킬 뿐만 아니라 그들이 고통하고 어렵고 하나님이 정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것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험하지 마세요. 서로 시험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시험하지도 마세요. 수 없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뭔지 아십니까? 말한 거예요. 여러분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건 감정에 충실한 거예요. 사람은 감정에 충실하지 않아요. 슬픈 것을 슬프다 얘기하지 않고, 힘든 걸 힘들다고 얘기하지 않고, 좋은 걸 좋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사람들은요, 도와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입이 있어요. 근데 사람을 시험해요. 힘들게 일을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한 번도 입을 열어 도와달라고 하지 않으며도 도와주길 원하는 대상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슬퍼해요. 스스로 외롭다고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군가 나에게 전화 걸어서 위로해 주기를 바라요. 근데 여러분, 왜 시험에 드시죠?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나는 네 도움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린 시험거리를 자꾸 만들어요. 여러분 가정에 때로는 도움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면 도움을 요청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알아서 찾아오길 바래요. 그런데 시험에 들어요. 내가 버림받았구나. 나에겐 관심이 없구나. 사람은 신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허락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험거리를 만들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 속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보셔요. 여기 9절 보겠습니다. 9절 한번 볼까요? 9절 보셔요.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해요. 하지만 그의 길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여기 보게 되면 경영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책장에 책을 가지런히 꽂아놓는 의미와 비슷해요. 우리가 가지런히 계획을 가지고 눈에 보이도록 잘 정돈해서 꽂아놔요. 그런데 보셔요. 그렇게 꽂아놨고 잘 될 거라고, 무엇인가 이루어질 거라고 믿었건만 오늘 본문은 말의 응답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호와께로부터 나와요.
우리는 이렇게 해주길 바래요. 근데 그 말의 응답이 여호와께로 오음에 대해서 고백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격하며 살 뿐이에요. 한날 주어진 일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하며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그림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루가 힘든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정말 잘 살고 후회 없이 살 수 있는 것은 옆에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마음을 먹으셔야 돼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왜 시험에 들죠? 그럴 수 없으니까. 나에게는 그러면 안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땀 흘리는데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도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궁시렁궁시렁 거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가 기쁨이 아니라 후회하고 내가 이 일을 왜 했을까? 그 사람은 눈이 없나? 귀가 없나? 그 사람은 아는 정보도 없나? 라는 것을 자꾸 판단하는 거죠. 성경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뽑아내라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 남을 판단만 하지 않아도 삶이 행복할 겁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않아도 행복할 겁니다. 어느 교수님이요,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건 주관식이 아니라 객관식이에요. 한번 여러분도 1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 한번 해보세요. 누가 봐도 감탄할 만한 아름다운 여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교통사고를 당해 얼굴이 심한 흉터가 생겼어요. 남자는 그 여자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당연히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둘째는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질 것이다. 셋째는 아마도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참 애매한 답이 아마도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라는 걸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요, 사업이 크게 성공한 백만장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회사가 파산해서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었어요. 여자는 그 남자를 예전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당연히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둘째는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질 것이다. 셋째는 아마도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이 두 가지 질문에 학생들이 대답을 했는데 질문의 첫 번째 질문, 여자가 얼굴이 망가졌어요. 그랬더니 당연히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라고 얘기했던 퍼센트가 10%, 두 번째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질 것이라는 것이 10%, 그리고 아마도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라고 한 질문이 대답이 80%였어요. 두 번째 질문은 남자가 백만장자였어요. 빈털터리가 됐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첫 번째 답, 당연히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가 30%, 두 번째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질 것이다가 30%, 그리고 아마도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가 40%였어요. 결과를 본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자가 미모를 잃는 것이 남자가 돈을 잃는 것보다 더 큰 재앙이군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 소통 전문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성은요, 이쁘면 다 용서된대요. 무엇이 있어도 다 용서가 된대요. 근데 미모는요, 시간이 지나면 다 평준화됩니다. 그런데 교수가 입을 열었어요. 모두가 이 두 남녀를 연인 관계라고 생각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다 100%가 그렇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자기는 이 남녀가 연인 관계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첫 번째, 얼굴이 망가졌던 그 남자가 이 사람을 사랑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관계는 부녀지간이었어요. 그리고 백만장자가 빈털터리가 된 그 집안은
모자 관계였어요. 그때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요. 만약에 얼굴이 망가졌는데 부녀 관계라면 여전히 사랑할까? 백만전자가 돈이 없이 빈털터리가 됐는데 모자 관계라면 그래도 빈털터리가 돼도 여전히 사랑할까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때 거기 있는 제자들은 100% 여전히 언제나 사랑할 것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죄를 범해도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때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도 포기하지 않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전하는 제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교회가 움직이고 있느냐, 아니면 우리들의 마음이 조급하여 사람들을 자꾸 쪼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 사람의 마음을 알지도 못한, 그들의 환경을 알지도 못함에도 불구하고 내 눈에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것을 무엇인가 원하게, 이루길 원하게 하나님의 마음은 배제해 놓고 자꾸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티끌을 자꾸 지적한 것은 아니냐는 거죠.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 교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하나하나를 볼 때 마음이 어떠실까요?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을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여러분이 열심을 내지만 도달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을 모르실까요? 마음은 굴뚝 같은데 환경이 내게 주어지지 않아 하나님께 목 놓아 울면서 남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척 의연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 모르실까요?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교회가 그 사랑을 놓쳐버리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죽으신, 십자가에 죽으신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들은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예수님은 원하셨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떠들고 물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그들을 품었을 거예요. 율법이 뭐라 그런들 그들을 향하여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그들을 동네 밖에 쫓아낼 수밖에 없는 문둥병자라 할지라도, 혈류병 걸린 여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율법에 의해서 자기의 고통을 얘기하기보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그들이 외쳤던, 골목 끝에서부터 외쳤던,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쳤던,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그들은 피해 다니기에 급급했지만 예수님은 품으로 안으셨다니까요. 나 혼자나 성전에 들어가 기뻐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모습을 통해 내가 할 일을 다 했다고 하고 돌아온 그들이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외쳤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통해 그는 성전에 들어가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거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내가 보는 것 때문에 그 은혜를 빼앗기겠어요? 여러분이 여태까지 그렇게 몸부림치며 지켜왔던 신앙을 옆에 사람이 뭐라 그런다고 그것을 다 여러분 쏟아버리시겠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족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하게. 하나님, 이게 부족하고 저게 부족합니다. 여러분 솔직한 사람들은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진실하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하지만 허세 부리면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이요.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아무리 아름답게 잘 꾸며놓고 책 정리를 잘 해도 여러분 응답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다리세요. 여러분 좋아하는 과일게 피스타시 아시죠? 피스타시. 여러분 그 피스타시가 여러분 몇 년 만에 열매가 처음 맺혀지는지 아세요? 20년이래요. 20년. 그러니까 20년 동안은 계속해서 거름 주고 물을 줘야 된대요. 지난주간엔 대나무 얘기하면서 제가 6년이라 그랬는데 이거는요 20년이래요. 20년을 잘 가꿔야 열매가 맺어진대요.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얘기했던 자들은 기다림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우리를 위해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음을 입었고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수없는 예수님의 제자들 기다리지 못하고 그들은 미련하고 무식한 자라고 얘기했지만 그들을 통해서 죽고 헌신함을 통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임했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시냐는 거죠. 기다림이 있냐는 거죠. 참아주고 있냐는 거죠. 좀 조금만 인내하고 있냐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다면 내가 시작한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계획한 일이 아니잖아요.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 있잖아요. 2절 볼까요? 2절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뭘 보신다고요?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대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신대요. 열심히 살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봉사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신대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신대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 모시가 드리지만 숨겨있는 그 마음을 아신대요. 그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이전에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아침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단장을 하고 빗질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전에 나오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전에 나와서 그 드리는 마음 또 누구를 만나서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 지금도 여러분이 지키기 위해 유지하고 있냐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니까요. 저울이 있죠? 그 저울에 달아보시는 거예요. 함량 미달이요. 하나님의 교회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혹시나 함량 미달된 건 없는지요? 저울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속일 수 있어 하나님을 속일 수 없잖아요. 왜요? 여러분과 제가 죽어요. 하나님 앞에 선다니까요. 심판 앞에 선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3절 볼까요? 3절이요.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세요. 여러분 맡긴다는 의미는요 은행이 아닙니다.
여러분, 은행은요, 돈을 집어넣어 놓으면 마지막에 찾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를 이렇게 은행같이 생각할 때가 많아요. 왜요?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요. 그리고 갈 때 도로 찾아가요. 근데 그게 아니라 끊어버리는 거예요. 맡기는 것은요. 줄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주는 거는, 하나님께 맡긴 거는 내가 더 이상 그거 가지고 고민하지 않는 게 맡기는 거예요. 사람에게 맡겨놓으면 또 찾잖아요. 또 꼽으라 하잖아요. 기다려주지도 못하고요. 여러분, 10초도 못 기다려요. 20초도 못 기다려요. 하루도 못 기다려요. 그의 삶 속에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은 주셔야 되잖아요. 저도 남자지만요, 남자들은요, 그 앞에서 쉽게 인정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얘기하면요, 하루 종일 고민은 합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는 뭔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꽃 한 송이 가지고 오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다만은, 만약에 꽃을 가져오면 뭐 그딴 것 가져왔냐고 이렇게 하면 그냥 기다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가 하루 고민하고 있는 걸 하루라도 참아주고 이틀이라도 참아주면 그 삶이 변한 것을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저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봉인수로 주님의 길은 어떤가요? 참아주고 있나요? 그가 하나님이 만지셔서 그를 변화시켜 주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도 바울처럼,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사용받을 수 있을 만큼 기다려주고 계시냐는 거죠. 그래서 맡기셔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하세요. 4절 볼까요? 4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옆에 분들이 여러분을 온전하게 만드는 도구예요. 여러분이 만나기 싫은 사람이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도구예요. 여러분에게 잔소리하는 사람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라는 도구입니다. 여러분에게 권면해 준 사람이요,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신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여러분이 버리고 싶은 거요, 마른 뼈다귀 하나님을 쓰시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입니다. 여러분이 볼 때 눈에 가시 같은 심령이요,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여러분이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길 원하시는 도구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마음 같아서는 다 뒤집어 엎고 싶을 때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림도 하나님이 그걸 통해 하나님께 맡기는 심령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때 다른 거 아니야. 죽을 사람은 죽습니다. 하지만 살아날 사람은 삽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숨은 사람이 죽어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살리십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심령이요, 그 이루심을 믿고 달려갈 때 어떤 일을 여러분들이 이루어질 때 판단하지 마시고 해보십시오. 적어도 1년 이상, 2년 이상, 3년 이상은 해보십시오. 아니면 적어도 10년은 해보십시오. 자녀들이요, 포기하지 마세요. 적어도 10년 이상, 아니 평생을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실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붙잡으세요. 신앙이요, 여러분이 처음에 가졌던 그 사랑 포기하지 마시고 첫사랑을 회복하는, 첫사랑 붙잡고 사셔야 합니다. 볼까요? 여기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런지 보세요. 5절 보겠습니다. 5절 읽습니다. 시작.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교만한 자를 버리셨대요. 이미 버렸어요. 와, 세상에 교만한 사람 많아요. 교만한 사람 많습니다. 말을 해도 듣지 않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자고요. 자녀들이요, 집에 돌아올 수 있는 것은 부모가 그 자리를 지키기 때문에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청년 학생들 자녀들 포기하지 마시자고요. 그들이 언젠가는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스스로 갈 곳이 있으면 돌아오게 돼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짐 싸고 떠나면
자식 잊어버리면, 나는 그런 자식 필요 없다고 하면 돌아와도 만날 부모가 없으면 평생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 그리고 진실하게 주님을 바라보시고 살아가시길 바라요. 마지막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 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기쁘신 삶을 사시면 돼요.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어도 여러분 누리셨어요. 기뻐하셔요. 감사하세요.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한번 옆에 보면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라고요.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